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생활안전행동요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사고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름철 물놀이, 그 다음에 산행, 또 식중독,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좀 특이하게 본 것은 붉은 불개미입니다. 저도 아직 붉은 불개미를 본 적은 없지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불개미에게 물리면 꽤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예방 차원으로 불개미의 크기, 물렸을 때 증상, 응급처치, 물리지 않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이 붉은 불개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한국에 유입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여러 사고들은 미리 예방하지 않아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여러 사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심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안전 불감증은 항상 우리의 가슴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일어납니다. 영적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집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몇십 년째인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이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옆에 있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늘 예수님 곁에 있던 그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그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굉장히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왜 따라갔을까요? 왜 예수님의 멀찍이 떨어져서 왜 따라갔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마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말을 보기 위해. 베드로의 의도가 좀 황당합니다. 솔직히 지금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작 예수님의 결과를 보기 위해,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베드로가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베드로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도대체 그는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그의 충격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사람들이 불을 피운 그 모닥불 앞에 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한 여종의 추궁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은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사실은 베드로의 부인은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처음엔 그냥 부인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강조했죠.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충격 아닙니까? 이 사건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 이 사건이 이토록 충격이 큰 이유는 본문 앞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가 사탄에게 시험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하였나이다. 또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니며 예수님의 보디가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은혜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세상 끝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이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배신이라는 축극적인 사건을 통해 말씀을 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편에 처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유혹과 시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당하는 우리들이 능히 사탄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약한, 볼품없는 초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자만과 오만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22장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의 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며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기도는 하셨나요? 저는 최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에 제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지난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 삶은 하나님을 통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라고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저 역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와의 소통이 쉽지 않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목사가 많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안에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 그 가치는 출애굽기 21장 3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노예를 바쳐서 죽었을 때 구약의 평균 보상금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작 죽은 노예의 가치와 맞바꾼 것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요정이 쉽게 던진 말에 움츠러들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 두 제자만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예수님이 잡히심과 동시에 그의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 뒤에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제자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대하는 모습은 제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합니다.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헤롯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재판 가운데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거짓 증언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스스로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불리한 증언에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솔직히 예수님은 계속 침묵을 지켰어야 돼요. 오히려 이와 같은 대답은 재판의 결과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자신을 불리하게 될 참된 증거 앞에서는 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것을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이 사건은 결코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순환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기만 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성경 안 읽는 분들,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얼마 전 교회를 다니지 않는 70세 남성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갖지 않는 분인데 그래도 성경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축구를 차러 갔는데 늘 예배를 드리고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그 모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성인에 대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경의 지식은 있었으나 그 성경 말씀은 그저 좋은 글로 남아있을 뿐이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일 내가 듣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큐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오랜 신앙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설교 앞부분에 영적 안전 불감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안전 불감증. 기도요, 이 영적 안전 불감증의 바로 백신입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의 백신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힘으로 연약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백신 기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영안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